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제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말씀, 여러분이 8절 읽으시고 14절에는 합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끌어오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살려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여서 살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두로에서 끌어내고 베트로에 올라가기서 시작하여 아세나와 함께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로온 피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하여 이스라엘의 속에서 대항하는 요리에 오르라. 아람으로 하여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를 지으시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감사운동을 공수가 숫자가 많아서 올 시간이 좀 가지만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사운동 하시는 분이 무명으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요. 이 성주 성도님이 이 성주 성도님 감사를 드리고, 윤은숙 성도님, 안강 광명교회 이순자 권사님, 정치인 성도님, 김대웅 조원선 성도님이 천국잔치에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최경명 성도님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가정되게 해 주세요. 송경호 성도님이, 오오키 성도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드리고, 하나님 성례를 통하여 개인이 가정의 국가가 변화되게 하소서 하고 드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혜경 권사님, 허봉랑 선교사님 집회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영희 권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하고, 김영희 권사님, 예수님과 첫사랑 회복을 기도합니다. 서문식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김미정 전도사님, 하나님은 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정시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신 선교사를 뵐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근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김신순 권사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부흥의 불길 붙여주소서. 손동광 장로님, 상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서경주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세요. 김선아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시고
이 헌금 정리 잘 하세요. 읽을 수 있도록 앞으로 죽게 엎었다 제꼈다 하면 내가 웃자라고. 김인숙 집사님, 우선 주님, 우리 선교사님 주님 뵙는 그날까지 지켜주셔서 모세의 체력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복음 전하여 강건하게 하소서 하고, 이 호석 성도님이 허봉랑은 여기다 넣지 말아요. 여러분 개인 취도 제목 넣어야 돼. 허봉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거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효님, 최여명 성도님, 글씨는 깔게 쓰지 말고 똑바로 써 1학년 국민학교처럼. 성경 충만 주소서 박기순 권사님, 이영숙 성도님, 앞길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소서. 방어진 제일교회 김요한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모 아기 건강하게 출산 잘하도록 도와주소서. 울산 방어진 제일교회 이성문 집사님, 박하윤 딸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모든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상송교회 이주은 권사님, 김석빈 집사님과 문순희 권사님이, 전영옥 집사님이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하고, 최서영 성도님이 세범 힐링교회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넘치게 해주소서 하고, 송은정 목사님,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허가준, 이용리, 허인경, 허유경 성도님이, 임명숙 권사님이 자네들의 진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예배하여 주소서 하고, 권혜숙 성도님이, 최필림 권사님이, 안강 광명교회의 신영숙 권사님이, 경주 남부교회 이수영 집사님이, 경서교회 전영숙 성도님이, 가족들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원합니다 하고, 정옥화 권사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여 강민지 집사님, 감사금 김영신 경주 구정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전현숙 성도님이 무명으로 아닌데 귀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고, 이화준 집사님, 이장분 집사님, 더 낮아지게 하소서. 주님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고, 땅끝교회의 글로리아 사모님이, 서경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서경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박경숙 집사님이 경주 제일교회에서 들으셨어요.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밤중에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은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달려왔사오니, 이 복된 시간에 주님 얼굴 배우는 귀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가면서 괜히 왔었네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시고,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영혼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분명하게 농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들의 싸우니 정성 받으시고 중심에 원하는 바의 기도와 간곡한 제목을 일일이 다 들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으며 응답하셨음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손길에는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주님 영광만 나타나길 바라오며,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섰사오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며 이 자리에 필요한 은혜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생각났을 때 말씀드리는데, 피아니스트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절대 반주하면 안 돼요. 통성기도할 때, 묵상할 때는 반주해줘도 광고할 때나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다 들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피아노 치는 분은 기분 나빠 하지 마라. 얼굴 색깔만 다르면 나한테 죽을 줄 알고. 잘 받아들이시고 목사님 기도할 때는 절대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반주가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나는 생각났을 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 감사한금 드릴 때는 간단한 기도 제목을 해. 그리고 아들 손주면데 이름 다 꼭꼭 안 적어도 하나님이 알아. 얼마나 이름을요 한 10명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알고, 강사에 대해서는 봉투에다 쓰면 안 돼. 자기 얼마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꼭 강사 걱정을 왜 해요? 하나님이 해주지. 88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었지. 이 봉투에 얼마나 절실한 자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강사 소리를 하고 앉았냐고. 강사 이름 여기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요. 그리고 이 감상금 할 때는 필체를 축축축 깔겨 쓰지 말고, 하나님 하는 거는 신학교에서 Q를 하나님으로 하고 X를 예수로 하는데, 그 건방지게 여기다가 X, Q 쓰지 마라. 하나님이라고 써. 하나님이라고. 왜 멋지게 쓰느라고 Q를 쓰고 X를 써요. 이거 하나하나 뜯어 고치고, 그렇게 건방진 필체 막 깔겨 쓰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꼭 늘 말하길, 국민학교 1학년 같이 정자로 똑바로 쓰라고. 휘갈겨 쓰면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 나 무식해서 못 알아보거든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는 거는 정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아주 진실해야 돼. 누구를 의식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정말 위선이야. 이거 깨뜨려 부시려고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 책이요, 제가 66년 동안에 62곡을 작사를 하고 4곡은 작곡을 했는데, 간 곳마다 이 책을 배급을 하는데요, 너무 인원이 많은 데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무슨 재료만 주고 본교에서 카피해서 하라고 이러기도 하는데, 여기 이번에는 40권만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몇백 권을 가져왔는데 5번째 교회에 부흥해요. 지금 5번째 집회 끝나고 나가 내일 모레래야 집에 들어가요. 그런 동안에 책을 그냥 몇 박스를 가져왔는데 간 데마다 다 주느라고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는 40권 딱 남은 거를 가지고 왔는데, 본교회 아닌 다른 분에게 선착순으로 한 가정에 한 곳씩 주고, 그 다음 본교회는 우리가 그냥 붙여드리겠어요. 여기다가 소포로.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책값은요 굉장히 비싼데, 저 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는 거 하니, 책값은 이 허복랑이를 위해서 1분 기도회를 주는 거다 이랬어요. 1분 기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생각날 때마다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비싼 책값이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나거든. 1분만 딱 기도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거를요 한 번에 1000권씩 출판을 해요. 그럼 지금 이게 6000권이 나갔거든요. 그럼 600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뜨거운 진실한 기도, 세상 닮아가지 말게 하시고,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돈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명예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종,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되도록 진실하고 정직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제가 죽을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 하실 날이 임박했는데, 세상 맛에 마음을 뺏긴 어리석은 자, 돈 내 맛에 혼을 뺏긴 미련한 자여, 마귀에게 영을 뺏긴 불쌍한 자여, 금과 같은 지난 날을
호송했는데 이제 남은 그 여생이 가장 귀하다. 주님만 널 믿음 준비되어 있는가. 가진 변명 모든 핑계 소용없구나. 살과 같이 빠른 세월 날아가는데 볕과 같이 오시는 주 어이 배울고 환난의 날 오기 전에 어서 돌아오소. 애태우며 기다리는 주 너를 부른다. 준비됐으면요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말한 거 25장이요? 15장이요? 2장 15장. 예, 15장부터 먼저 띄워주세요. 이 노래 중에서 두 곡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15장. 이거는 돈 라이스 목사님,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와서 고생 많이 하고 수고했는데 선교 끝나서 7년 만에 안식년이 돼서 돌아가니까 돈 라이스 선교사님 사모님이 바람이 나서 딴나한테 갚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만든 노래가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여러분 그 노래 알죠? 그 목사님이 지은 노래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있을 맘 없었기 때문에 쇠가 빠지게 그것만 불렀어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가서 금식기도 하는 중에 치악산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15장 곡을 주었어요. 내일 가져가시는 분은 이 15장에 보면은 제가 1969년 3월 9일에 강원도 원주라고 했어요. 띄워보세요. 띄웠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피아노 하지 마세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 불과 같이 헛되고 그 영광은 저빈들 빈꽃 같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니 나는요 이 몸을 바치고 싶어요. 내 마음 세상 파도 밀려 요동할 때에 주의 능력 왼팔로 날 붙드시사 환난 풍파다가 더러 깊이 안고서 영원한 평강을 영원히 주소서. 세상살이 고달프고 인생살이 괴로워 육의 장막 무너지고 협락 쳐도 너와 나는 저 하늘의 영생소는 왜 없어요? 안 띄워서 없어 가사가. 갑자기 벙어리 돼서 안 돼요? 나왔어요? 2절 시작. 세상살이 고달프고 인생살이 괴로워 위에 장막 무너지고 시험 닥쳐도 너와 나는 저 하늘의 영생 소망이 있으니 나는요 이 몸을 붙들고 살래요. 이 세상 북이 영화 멀리 떠나도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주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주 계시니 받은 자 외에는 이 기쁨 몰라요. 눈과 같은 길을 우리들은 가지만 믿음으로 그 영광 바라다볼 때 황금 보석 구미 집과 금멸 보이 그리고 내 고향 언제나 가나요. 6천년 지루한 밤 언덕은 언제나 밝은 세계 주님 나라 내 나라 되나 못 견디게 그리워서 하늘 보고 불면 파도와 같이도 기쁨이 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하기만 하는데 우리 님은 영원 불변해. 영들은 나를 우가여 나는요 저 하늘 그리며 살래요. 수정강
그 너머 하늘 보면서 발을 맞춰 우리 전리 팔짱을 끼고 주례 대신 아버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각만 하여도 영원한 행복이여. 네, 2장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사는 고향 꽃대골 곡에다 맞추면 되겠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향기 짙은 백화 샤론의 장기 아름다운 백화가 만발하였네. 그꽃 속에 살고파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태양이 새로이 열고 아름다운 유리바다 넘쳐 흐르는 그 생명 가까이에서 놀고 싶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평화롭고 명랑한 그 하늘나라 정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 전국 천사들의 검은 고는 띵동띵동댕 전국 천사 날 반겨서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12 진주 문지나 황금 보석지 반짝반짝 빛나는 너와 나의 멸류관 어린 양의 보좌에는 그리운 주님 빙긋이 웃으시며 날 반겨주니 눈과 같이 하얗고 옷같이 고운 세마포로의 목을 단장을 하고 고운 행식 탁하늘로 쌓여진 산은 한 아름 안고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주와 함께 같이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러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빙긋이 웃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치아를 드러내고 웃으시는 적이 없으셔요. 그냥 입 다물고 진짜 모나리자 같은 온 전체 그 웃음이 미소가 사랑이고 은혜예요. 근데 방긋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 점을 찍어서 빙긋이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 이렇게 해야 될 줄 믿고 마지막에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갈 줄 믿습니다. 더워요 목사님. 여기 전체적으로 좀 더워요. 예? 에어컨 있으면 좀 틀어놓고 나도 좀 땀 좀 식히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로 14절 말씀을 여호와의 싸우심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끝날까지 전쟁이 있어요. 전쟁은 끝까지 있으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승과 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무기가 아무리 좋고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는지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이 귀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각만 해봐요. 동네 반장만, 도지사만, 군수만 아버지가 돼도 얼마나 벙글벙글 웃기면서 꼴깍을 떨고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이거는 뭐 믿어지지 않는 얘기야. 근데 제가 제일 처음 교회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못했다니까요.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만 했지, 아버지 못하겠더라고. 근데 성령 받아 깨졌을 때 아이고 아버지가 처음 나왔고, 아이고 주여 예수님 이렇게만 했지 주여 소리가 안 나왔어. 이 시간에 여기는 교인들이 있어.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구속의 십자가의 위대함이 어떤 거 모르는 사람, 어찌 하다가 교회 나왔어?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교인은 믿어지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마누라 등살 때문에 뭐 어째서 간에 교회 들락날락한 사람이고, 미국에는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부활주일에 한 번, 결혼식 때 한 번 교회 나가는, 1년에 3번, 평생에 3번 나가는 사람이 꽤 많아. 이 교회도 좀 냉정히 구분하면 교인들이 많고 성도는 좀 적고, 자녀, 전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의무적으로 주일날은 교회에 나가야 자고 오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자녀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세상에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신이 났는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나는 무익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우신다면은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88살 때 늙은이가 20살부터 이 복음을 전한다고 각 교회마다 댕겼고, 22살에 성령 받아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불세를 받았는지 내가 놀래 나가 잡아 악하고 여기서 저까지 한 몇 메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냥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뜻으로 나를 꺾어 아주 잡아놨어요.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버리려고 명령을 받고 백이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이야. 그래 백을 가지고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몽땅 잡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강권으로 나가 자빠지게 했잖아. 쓰러지게 빛으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이 완전히 장님이 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 근데 하나님 음성만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거기서 깨진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의 육체만 와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는 안 돼. 가증스러워. 마음, 생각, 정신, 사상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실한 마음일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몽땅 다 받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만, 진실한 사람만, 정직한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 생각, 뜻, 정신, 전폭을 하나님 받으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선자가 따로 있나? 자기 체면 때문에, 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하나님이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주의 종들도, 목사는, 나는 남편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고 오빠가 목사고 집안에
이 불교의 집안에서 9명 주의 종이 나왔어요. 이 석가모니가 얼마나 기분 딱지 나쁘겠어요. 그래, 지난번에 고향이냐, 우리 어머니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군 단산면 옥대리야. 옥대리에 있는 분 오늘도 와서 나보고 자기 누가 옥대리 있다고 그러더만요. 우리 아버지도 또 경상북도 안동군 예천면이요. 그래, 안동군의 예천면 사람들도 그렇게 와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안동 교도소에 얼마나 설교를 많이 가고 그랬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어떤 남자가 끝에서 인사하면서 이거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누구시죠? 했더니 아니 내가 안동 교도소 교무과장입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밤도 낮도 없이 365일 심장과 폐부와 사자, 백제와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관찰하신 그분 앞에 어줍잖게 거짓말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못되는 종자인데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6살 때부터 중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공을 많이 외우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답해요. 성경이 몇 권이요? 크게. 불경은 몇 권이요? 8만 대장경. 내가 유튜브 본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그냥 딴 사람만 대답해. 불교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너희는 66권이잖아. 우리는 8만 대장경이야. 이러거든요. 우리가 좀 기가 죽어요. 8만 대장경이고 우리 66권밖에 없잖아.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적을 책으로 쓴다면 책을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21장 25절만 외우고 계셔. 불교가 그런 말 하면은 대답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번은 대구, 부산 갈 일이 있었는데 대구에 딱 갔다가 볼일 보고 왔는데 부산 가는 기차가 1시간 있어야 돼. 기다려요. 그래서 대구, 동대구 여기서 이러고 섰잖아. 그때는 까만 치마 흰족을 입었지. 젊을 때니까. 근데 저쪽에 중이 딱 보이길래 어휴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중을 보고 달라. 절대 그냥 보내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그런 감동이 왔길래 내가 아유 주여 싫어요 나는. 보통 사람한테 내가 전도해. 중한테는 내가 절대 전도 안 해요. 전도해봤자 예수 믿지도 않을 거고요. 나하고 싸움만 붙으면요. 난 성질이 더러워서 중을 이겨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동네가 시끄럽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서 난 중한테는 전도 안 하겠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날 한 달 후인데 중이 보이길래 아이 저 중에 있네 그냥. 그 생각이 나서 전도하라는 생각이 나서 내가 마음이 이랬어요. 저 중이 내 앞으로 오면요. 내가 전도하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중에 누가 부른 것처럼 내 앞으로 오잖아. 주여 저게 또 내 앞으로 오네. 주여 중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걸면요 내가 전도하겠어요. 이래. 그 말 끝나자마자 중이 그만큼만 동대구역의 사람들 중에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날 똑바로 쳐다봐 하는 말은 하이 참 아니 그거 더러워서 산골 중도를 못하겠네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나오자마자 딱 봐요. 누가 아니 그거 더러운 산골 중도로 되래요? 아니 꼭 지단 거 더럽다고 복받는 하나님을 믿지? 근데 그 깜짝 놀래. 왜 나한테 온 줄 알아? 그 넓고 넓은 곳에서 검정치마 흰종을 입은 걸 보고 원불교 전도사인 줄 알았대. 그래서 자기 뭐 한탄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맡길래 내가 아니 꼽지다고 더럽지다는 하나님 믿지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예수한테 걸렸구나 싶어서 깜짝 놀리면서 좀 막 무안해 하더라고. 이거 중씨 내가 한마디 물어보겠는데요. 당신이 믿고 있는 석가세존이 귀한 왕자인데도 왜 가장 돌았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이 났다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야 좀 말 똑바로 하시오. 말 그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요? 우리 석가세존께서 왜 돌아요? 막 이러다 그래서 이거 봐요. 소리 지르지 말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는 놈은 미련한 놈이라 그랬거든. 내가 아직 말 안 끝났다고. 뭔 말이 안 끝났어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돌았다고 소문이 났다 했지. 내가 돌았다 했나? 그래서 하는 말이 왜 그런 소문이 났냐? 인도 전망왕의 식단태자로 태어나서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장가 갔잖아. 최고 미인한테 1년 만에 너무 아름다운 옥동자 아들을 낳잖아. 깨가 쏟아지지.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 가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돌았다고 소문났다 이 말이죠. 그들이 가만히 있더라고. 왜 그래 산으로 갔냐? 인생이 무엇이지? 생로병사. 인생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 이걸 알았어. 그러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만이야. 다야. 이 말에 놀래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험할 수 있어? 죽으면 다가 뭐야? 내가 왕이 되면 뭘 해? 죽으면 다라는데 이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걸 연구를 하려니 할 수도 없고 답변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가 하여튼 무조건 집을 떠나가지고 출가출해가지고는요 산 꼭대기 설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이러고 앉아서 신이 존재하면은 내게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오. 이랬으나 아무 답이 없었어. 내 하루는 야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죽음의 문제를. 사실 땅에 묻으면 그만인가? 그 다음에 세계는 없을까? 이렇게 하면 딘디스강 뚝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어떤 소녀가 하나가 물동을 이고 오서 마치 목이 마르길래 물 한 모금 달라 했더니 이 소녀가 물바가지에 물을 뜨더니 버들잎을 후루루 떨어서 가뜩이 넣어줘. 찬물이 체하면 약이 없다고 죽는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후 불면서 후 불면서 딱 마시는데 깨달음이 왔어. 그게 해탈이라 그러지. 뭐가 깨달아? 죽으면 다가 아니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가고 선한 사람은 극락으로 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는 앞에 있는 양반이 대답해봐. 극락이 어디 있어 성경에? 없어? 없어? 극락이 있어. 시편 43편에 내가 여호와의 극락의 단에 나아가리니. 요새 새로 된 개편 성경에는 없어. 그걸 다른 문자로 바꿨어. 극락의 단에 나아간다고. 그래 말해서 극락이 뭐죠? 우리 교회에서는 낙원.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목사님 천국 갔어 이런 말 하다 다 거의 다 90%가 그래 말해. 예수님이 그래 말 안 하셨어. 우편 강도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일단 숨지면요 여러분 난 내가 다 함께 오늘 죽었잖아. 그럼 일단 가는 데가 낙원이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책들이 펴져 있고 무수한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책 앞에서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지은 대로 받으면서 지옥에 천국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 마지막 가는 거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에 나가지 않고 생명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문제지. 응?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싸우심,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아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나라 시작부터 하나님이 기적으로 단군으로부터 기적으로 신비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쭉 오면서 선량한 나라 동방의 예의지국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다 우리나라를 아주 법이 없어도 사는 나라, 양심이 있는 나라, 정직한 나라, 선비의 나라 이래 알고 있잖아. 그러는데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36년간 애를 먹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서는요 503년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 압박하고 핍박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지금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심적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요 국회를 열어서 시작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반 조각이 남한이라도 그렇게 건국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안 그랬으면 북한 보세요. 세계에서 지금 제일 꼴찌 나라가 되고 사람 죽이는 무기나 만들었지 백성 다 굶겨 죽이는 거 아니야. 어?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만했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아주 괴상망측한 나라가 돼버렸잖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은혜를 바로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일본 36년간 집권을 했고 중국은 503년간 집권을 했는데 간섭하고 착취하고 뺏어가고, 일본은 위안부를 갖다가 강제 군들한테 놀이기계를 하고 처우로 만들었지만, 중국은요 세상에 황환여라 해가지고는 50만 명 이상을 끌고 가서 첩을 만들고 팔아먹고 이랬어요. 병자호란 때 조선 인구의 10%가 청무로 끌려갔고 우리의 어린 소녀 처녀들은 곡물로 바쳐졌어. 곡식만 곡물이 아니야. 사람을 곡물로 바쳐가지고 무조건 중국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 왕으로부터 문전백관이 발발 떨고 기계가 다 죽었었어요. 얼마나 착취했어. 그런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서서히 먹어 들어오고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신 바짝 차리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믿음이 있든 없든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내 조국이 어딘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미국 가서 46년을 내가 살았어요 지금. 그래도 내가 시민권을 안 받고 영주권만 갖고 있는 것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공산주의 세상에도 내가 선교를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거고, 시민권을 받게 되니까 벌써 5년마다 시민권 받으라고 계속 연락이 와도 안 받는 이유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우가 엄청 좋아. 시민권 받기면 엄청 대우가 좋아. 생기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나는 안 바꾸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 아니야. 아무리 미국 가서 오래 시집먹고 받아먹고 처먹어도요 머리 색깔이 노래지지도 않고 눈 색깔이 파래지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조국이라는 거, 민족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이 뿌리, 응? 멍청해가지고 지금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응?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 여기 온 사람 중에서도 아주 사사기 추천해서 좌익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시 생각 한번 해봐야 돼. 나는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돼. 흰자는 아니야. 그냥 아구통을 돌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손을 잡고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신게. 여러분 지금요 북한의 평양에서부터 우리 청와대까지 카페트, 붉은 카페트 깔려있는 거 몰라요? 모르냐고. 내일 아침 태극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인공기로 다 덮여지지 모르냐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입장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데 밥은 왜 먹어? 왜 사는데? 나라 없는 백성, 민족 없는 백성 어디로 가는데? 88세가 됐어. 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목에 메이고 견딜 수가 없어. 용납이 안 돼. 먼 나라 이런 나라가 있어. 도무지 대한민국이 뭔지 내 조국이 뭔지도 몰라. 이 멍청해가지고 돈만 주면 땅 다 팔아 처먹잖아. 중국 사람들이 지금 땅을 얼마나 산지 알아요? 제주는 거의 다 중국에 넘어갔어 벌써. 차이나타운이 얼마나 많이 생겨서 우리 한국의 구멍가게들 다 문 닫았잖아. 지금 경찰들이요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는 게 중국 사람들 경찰이 다 취직하고 있어. 무비자는 막 끼어 들어가지고 나라 다 망치고. 이거 뭐 알아요 몰라요? 멍청하게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기가 막혀서 나가 자빠지겠어 아주. 병자호란 때 조선 인구의 10%가 청나라로 끌려가고 명나라로 끌려갔어요. 우리 어린 소녀들이 처녀들이 곡물로 끌려가고 1939년에는 이성계 조선국에서 1895년대 휴머니스키 조약에까지 503년을 서국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뭘 아냐고. 에? 우리가 이북을 3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나? 앞으로 30년 안에
남조선은 총 한 방 안 쏘고도 인민공화국으로 완전히 접속된대. 접수. 그럼 30년 됐거든 지금. 고시촌에 공부하는 법학 공부하는 그 검판사들 출신들,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잡아쳐놓은 그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집어쳐놨잖아.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몽땅 다 넘어간 거 알고 있어요?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냐고. 한 번도 생각해 봤냐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죽은 사람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또 잡고 있는 거이고. 여러분,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관도 없고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오직 그 부모님들이 너무 인격적인 교육자였고 자녀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너무너무 귀하게 자란 가정이고, 이게 도둑놈들 정권 몇 번짜리들이 위에 대통령부터 다 앉아가지고 나라 짓거니 이게 망하려면 시키죠. 이걸 어떻게 용납이 되냐고요. 어? 나라 돈 다 처먹고, 야, 사기꾼 이런 도둑놈들을요. 나는 생명 내놓고 얘기해요. 여기 기분 나쁜 사람 앉아서 인상 쓰고 앉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잡아낼 거야. 나는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88세는 사는데 뭘 더 살아? 안 살아.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고 지금 나라가. 불법이 성하야 선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잖아. 다 끌어들이고. 그게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 이거 다 제명해야 할 놈들이라고. 제명이야. 제명을 제명해야 할 놈들이지. 용납이 어떻게 돼? 내일 아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사냐고. 밥이 들어가고 잠이 사라지냐고. 나는 오늘 여기 볼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거든. 대적들은 강하거든. 싸워 볼 수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라. 내가 저들 한 사람도 널 피하지 않게 다 네 손에 망하게 하겠다고. 이야, 이 말에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 가지고 우리도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 이 교회에서라도 여호수아 같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나라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아가지고는요, 막 무슨 아이고 무기가 하나 있어. 적들은 절병것까지 다 있는 사람들인데 칼 아니면 도끼 아니면 나다 아니면 호비야. 무기가 사울 때는 사울과 요나는 둘밖에 칼이 없다고 그랬어. 온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칸데마다 백전백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유명한 인도의 타고르가 있잖아. 그 타고르가 우리나라 갖다 동방에 등불 한국이여 깨소서 이랬어. 좀 자지 마라. 마음의 천국이래. 자기는 타고르 시인이지. 인도 시인이 아주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도 우리 한국만은 안 그럴 거라고. 얼마나 한국을 예찬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한국이여 동방의 한국이여 깨소서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그날에 세계가 얼마나 평화로울 거라고. 얼마나 그랬어. 근데 한국인은 자체는 이 멍청해가지고는 모르고 앉았잖아. 어째야 되겠냐고요. 내가 어찌 좋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시진핑이 때려 죽이려면 뭘 할 줄 알아요? 한반도는 옛날에 중국의 속국이었대. 이 개새끼라고 내가 욕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대한 지은 죄를 회개는 못할 망정 속국이야? 이 피려볼 인간이 어떻게 뒤지려고. 난 좋게 말 안 나가. 날 보고 누가 카톡에다 왜 그렇게 욕을 하냐 해서 욕을 해? 욕은 아주 신사적이지. 아주 너무 점잖게 하는 거지. 더 하면 더 죽이는 욕하지.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을 지 속국이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과거에 대한민국을 괴롭혔다고 회개해야 할 놈이. 1950년대 6월 25일에는 김일성과 중국의 모태통이 우리 팔로군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우리 아군하고 우리 한국을 얼마나 죽였어. 그 때려 죽일 놈들이 다시 한국을 좀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이렇게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냐고요. 나랑 다 넘어가도 어떤 개새끼가 와서 씹어가도 감정도 없어. 아무 감동도 없어. 이 뭐요? 기가 막히는 거야. 교회가 살아야 되고 주의 종들이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숫자만 많은 뭐래? 교회들 숫자 많은 뭐래?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이 뭐냐고! 잠자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어요? 오늘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돼. 중국으로부터는 일본이 해방했고 일본으로부터는 미국이 우리를 해방했어요. 부정부패의 좌기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로 해방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골짜기 마른 뼈들이 있더라. 하나님 볼 때는 인생들이 밥 먹고 살고는 있어도 뼈다귀 같아. 뼈들이 살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을 좀 치고 교회가 다 잠자고 있잖아. 기도가 다 죽었잖아. 응? 내 교회 와보셨죠? 기도가 살았잖아.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있고 골방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여기 이 시간까지 와서 이 성대가 매주 포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산기도 칠보산에서 밤이고 낮이가 없어 기도 생활을 해보죠. 제일 짧은 때가 1시간이야. 길면 9시간. 밤 꼬박 세우면서 밤이 가니 낮이 가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배가 고파 죽겠고 옷이 없어 추워 죽겠고 남편은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 죽지 못하게 해서 안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 중에 이 노래를 자살하려 할 때마다 이혼하려 할 때마다 도망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씩 주어서 모은 노래예요. 67곡이. 기가 막힌 피 같은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천덕스러운 쌍놈의 자식을 가부의 딸을 무식한 인간을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서 붙들으셨어. 여러분도요 잘난 척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 귀히 여겨서 절대 여러분 손을 안 넣고 잡고 있어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욥기 25장에 보면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게 했거든. 하물며 여인에게서 나는 구더기 인생이래. 우리 보고 구더기라고 그랬어. 구더기. 그 구더기를 하나님이 그래도 안 버리시잖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땡기시고 품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이 시간까지 우리를 절대 하나님 손에 놓지 아니하시고 꼭 잡은 채로 이 시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말이에요. 안 오고 싶어도 뭐가 왔대 할 말씩 하나 가보자. 그래서 왔지. 나 집회 가면요 자살할라 하던 사람이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전라도 광주에 가서 그냥 이상하게 작년에는요 전라도 집회 그렇게 많이 생겨요. 나 전라도 집회 별로 안 갔거든요. 근데 막 그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고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마침 전라도 광주, 전주, 목포, 군산, 여수 하여튼 7, 8개가 전라도 집회를 갔어요. 난 전라도 사람 내가 지금 신앙의 동역자들이 한 80명 되는데 거의가 70명 정도는 다 전라도 사람이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나는 그이들 애국자를요 흉내도 못 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절실한지.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도 전주인데도 목포인데도 나라 민족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 진실한 모습 보고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됐고 내가 6.25 사변 때 피난 나가다 못해 전라도 전주에 사범학교 앞에 완산동에 피난을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전라도 사람들 처음 만났는데
난 1년 동안 전라도 사투리 다 외워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진실하고 정직한 걸 봤어요. 어린 나이에도 야, 참 양반이다 싶더라고. 양반. 말 한마디 허투루 안 하더라고. 쌍스럽게 안 하고. 나 거기서 너무 놀랬어요, 그들. 근데 이 근자에 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라도가 80%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나라 민족에서 기가 막힌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신실한 정직한 애국자는 전라도 다 있다는 걸 나 지금도 말하고 싶어요. 지금도. 순교자들도 봐. 손양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지? 문중경 전도사님. 전라도 생명 걸고 얼마나 복음 전하고 우리 앞선 주의 선교사들도요. 얼마나 주의 종들도 얼마나 순교하면서 나라 민족 교회도 교회지만요. 나라 민족에는 애국자는 전부 우리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갔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내 나라가 내 가정이야. 축소판 내 가정이 나라 민족이지.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사느냐고 도무지. 뭔 생각이 있냐고 머릿속에. 나는 미칠라 그래.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요. 막 눈이 뒤집히고 그날 밤으로 그냥 듣기만 해도 졸도해서 죽을 것 같아. 어째 이렇게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어. 무관심이야. 강 건너 뭐 불구경이야. 어째 이러겠어요? 우리나라가 만약 문제에 자극되면요. 미국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때문에 미국이 엄청 알아야 돼. 트럼프가 괜히 큰소리 빵소리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마음 쓰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면서 한국이 직접 개입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군사도시로 다시 한번 아직 이런 일이 없어요. 이 나라가 도무지 안 돼. 뻘갱이들이요. 전교조부터 시작해서는 여기 80% 90% 40년 동안을 남한을 잡아놨잖아. 지금 40년을. 우리 잠자는 동안에 그들이 40년 동안에 김영삼 대통령이요. 민주화 운동이에요? 공산화 운동이지. 김영삼, 김대중 다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이 이 문제가 사람들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문제를 어째 그렇게 건방지게 나라에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타고 인도까지 여행을 싸돌아다니겠어요? 그 여자는 이렇게 뻥뻥거리고 살고 앉았고 뭐 몇천 원짜리 그 핸드백 하나 받았다고 김건희 여사 갖다 집어쳐놓고 있잖아.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무관심이에요? 아무 관심 없냐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예수쟁이 뭐하는 예수쟁이야? 가짜 예수쟁이 많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대적이요. 보통 한 동네 한 대적도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 대적들이 막 완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갖다가 처벌하려고 아주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5왕이 모였잖아요. 5왕이. 나는 기가 막혀 나가 자빠지겠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5왕이 모여가지고서는요. 여기 왕들이 아주 그냥 막 기세를 쓰고 모였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함과 아브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5왕이 아모리 5왕이 여호수아 하나 대적하려고 모였어. 얼마나 강한 세력이냐고.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래 모여오니 얼마나 겁을 집어보고 나가 자빠지겠어요. 5왕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 5왕을요 5명도 안 보이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걱정도 말고 나가라고 싸우라고.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쉽게 댕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렇게 연단시켰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거 전투예요. 마귀 사탄과 얼마나 진을 치고 이걸 방해하는지 알아요? 별치 않은 일을 다 당해요. 난 일본 전도 갈 때는요 벌떼가 막 떼거리가 져서 지금 일본 내일 비행기 타려고 김포 가려면은 서울 나와 자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홍천에 있다가 동네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는 들어오라 해가지고는요 그 캐리어 하나 들고 겨울 가을철에서 바바리 코트 하나 걸치고 나가는데 처마 밑에 있던 벌떼가요 그 뭔 벌이라 그러지? 말벌이 떼거리에 져서 날아가서 쏘는 거 아니야.
나는 벌 한 마리도 쏘본 일이 없거든. 얼마나 한지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걸치고 있던 바바리를 막 이런 벌을 쫓아가고 막 본고 자리에 들어갔는데 벌써요 얼마나 쬐는지요. 눈이 그냥 이렇게 보면 밤통이 되고 입이 주댕이가 훌렁 뒤집어졌어야 돼. 대전나발처럼.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막 아파. 너무 아파. 머리 이렇게 하니까 벌써 벌이 여기 몇 마리나 나와. 얼마나 많이 쏘는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날 데려갔다 본고차 주인이 아무래도 안 되겠대. 저기 거시기에 데려가래. 병원에 빨리 가래. 홍천 시내 아산병원이 있었어요. 거기로 가져가니까 그이들이 나를 이렇게 부어 터진 모습을 왜 그래요? 벌써 했어요. 아유 오늘 죽는 날인데 살았군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일주일 입원하래. 일주일 입원하는데 아유 난 일주일 입원 안 돼요. 내일 일본 가야 돼요. 일본 왜 가요? 볼 일 있어요. 일주일 입원해야 되는데 이거 다 독을 뽑아야 되는데 저기 침을 뽑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안 가요. 먹을 약하고 바르는 약만 주세요. 했더니 이 아줌마이 꽤 미련하게 노네 이러더니 아이 그럼 가요. 쫓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 와서 내가 그 바르고 먹고 기도해서 주여 일본에 지금 복음 전하러 처음 가는데 이렇게 주둥이 부어 터지고 눈알이 밤통성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능력으로 같이 하시고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하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밤 딱 자고 나면은 말짱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마음이 믿어지기를 편안히 자빠져 잤어.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니까 눈 한쪽만 부어 터지고 이게 주둥이에 다 나왔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내가 살겠더라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갔잖아. 일본 갔더니 일본에서 아주 술집 마다마는 마마상들이요 은혜 받아가지고 내 하와이에서 그 집회한 비디오 테이프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 그걸 보니까 깜짝치 매니저가 이렇게 방방 뛰니까는 은혜는 둘째 치고 볼만 하거든. 그게 날 보고 오라 그래서 갔어. 갔더니요 정심대접에 일본에 그 유명한 스시 있잖아. 돌아가면서 먹는 거 100원짜리 그거 먹고서는 그 다음에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집회 장소가 술집이에요. 가라오케. 술집에서 무슨 분위기를 해요? 장소가 없어서 우선 여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술집 갔는데 처음 봤어요. 이만한 넓은 집에 술집에 가라오케에 얼마나 마이크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뒤에 술병이 전부 비싼 양주가 전부 까꿀로 처박혀 있어. 이 안에 술래가 꽉 찼어. 어젯밤까지 술 팔아가지고는 얼마나 술래. 내가 들어갔는데 술이 취하더라고요. 딱 가는데 여자들이 한 40명 모였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여자 강사가 그때는 없었잖아. 순봉교회 최자실 목사님이 뜨문뜨문 다닐 때고 그 다음에는 안희숙 여사가 좀 댕길 때예요. 근데 이렇게 새파란 여자는 처음이지. 그러니까 그냥 모두 구경 났어. 그래서 모두 모였는데 딱 보니까 40명이 모여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만 깔끔한 건 말도 못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남자 하나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보니까 일본 남자야. 내가 한참 설교하다가 저 뒤에 계신 분 일본 분이세요? 자꾸 여자가 통역을 하길래. 그러니까 그렇대. 내가 일본 분에게 지금 물어보겠으니까 대답하세요. 예? 뿌리가 어디죠? 뿌리? 조상이 어디시냐고요? 조상?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내가 말씀드릴까요? 일본의 조상은 한국이고요. 일본의 뿌리는 백제예요. 백제 왕손이 일본을 건설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얼굴을 못 들어.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은 걱정이야. 저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본에 와서 신세 지고 사는데 저런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저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 걱정이 먼저 생겼어. 나는 사람 눈치 안 보거든요. 그래 말하면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선생님 지금 나를 볼 때 조생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한국이 당신의 속국입니까? 36년간 지배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때는 모두 걱정이 돼가지고 아유 저런 소리는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눈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는데 과거 36년간 한국이 성도 뺏고 이름도 뺏고 재산도 뺏고 목숨도 뺏고 소녀들을 갖다가 위안부로 갖다 끌어가고 얼마나 별짓하였냐고 막 터져 나오는데요. 이들의 얼굴을 못 들어 그냥. 그래 다 하고 나니까는 그 양반은 더더욱이 얼굴을 못 들어. 다 하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저 뒤에 선생님 미안하지만 말은 많은 말입니다. 한국을 무시하거나 속국이거나 식민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에 한국을 당할 나라가 앞으로 없으니까 대한민국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그때 일본 땅에 떨어지는 원자 폭탄은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고
모든 건물을 무너뜨리고 땅에 떨어지면은 100년 동안 풀이 안 나는 기가 막힌 폭탄이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폭탄이니 그때 폭탄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고 지금 내 폭탄은 사람을 살리는 폭탄이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사는 말씀이라고 막 그랬더니 이 한국인한테 아멘. 여러분 내가 저기 뒤에 계시면 조금 마음이 상하시면 풀었어요. 내가 그냥 기분 좀 좋게 하려고 일본 노래 하나 부를게. 우리 오빠 넷이 일본 학교 다녔어. 난 일본 학교 안 다녔거든. 갔다 오면 너무 신기하니까 국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고 오빠들이 넷이 그래. 이래봬도 내가 개인 교수를 4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그때 5, 6살 때 배운 노래야. 그거가 수십 년 됐는데 안 잊어버려. 지금도 한 일본 노래 한 20곡 알아요. 외워요. 유약게 고약게 대희가 부레대 야만노 오데라노 가네가 나루 오데데찐나 이데미나 가에로 가라스또 이쇼니 가에리 마쇼 고도모가 가했다 아도 가라와 마루에 오키나 오츠기 삼마 고도리가 육매 오미루 고로와 소라니와 기라기라 긴노시 이거는 아이들 동요거든요. 아이들아 손에 손잡고 뒷동산에 올라가 놀자. 하늘에 거머쥐고 은빛별이 반짝거리면 저 까마귀들과 함께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 그 내용이 조금 그런 식의 노래예요. 그래도 내가 오빠들한테 배울 때 그걸 제일 많이 불렀는데 그날 그 노래를 배워들었더니 나중에 뒤에서 머리 푹 숙여 있던 사람이 이러더라고. 집에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나보고 36각도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센세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고맙대. 조상 가르쳐줘서. 여러분 일본 천황이 요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기는 백제 후손이라고. 일본이 발가락 뒤집힌 거 알아요? 왜 근데 우리는 후손을 몰라? 왜 조상을 몰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을 받았는지. 근데요 여자라고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때는 여자 목사 제도도 없었고 여자를 아주 우습게 볼 때인데 나는 그냥 길바닥에 푹 치며 다니면서 그냥 20살부터 푹 치고 다녔어요. 예, 온 세계를. 오늘 여기에 제가 우리 어머니 굉장히 예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쁘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살았고 그 대신에 얼굴이 작아가지고 사진빨은 기가 막혀요. 얼마나 사진이 잘 나오는지 사진만 보면 모두 쏘갔다가 얼굴 보면 모두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천적인 거 타고난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 무조건 나가는 거. 아주 여자지만 능동적이고 행동적이고 사건 분자야.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여자 같은 건 전혀 없지. 이저 여인 같았으면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겠지만은 이 복음 전도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데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 나름대로 다 잘났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인격 모독하거나 이런 거친 말하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세운 거는요 능력이 있어 역사한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배짱이야. 남자는 배짱이 여자는 절개잖아요. 근데 나는 절개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배짱이야. 절대 복음 전하는 데 있어 이 배짱 없으면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다 잘난 사람뿐이더라고. 다 지달렸어. 그 어떤 사람 한 번 와서 나한테 하도 막 그래고 어쩌고 이러고 말을 너무 그러길래 발바닥이 간지러워가지고 그래 자세히 보니까는요 이것도 집어 찢어가지고는 여기다가 찌글찌글하게 했더라고. 주름 하더라고. 콧대도 그냥 엄청 너무 지나치게 높이 세워서 금방 갔다는 거 알겠고 눈도 그냥 쌍꺼풀이 이렇게 해쟁했는데 완전히 그냥 뜯어 고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참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길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되게 보고 이쁘다 그래요? 네.
그래, 고쳤는데도 하니까, 고쳤는데도 하니까, 예? 그거 왜 뜯어 고쳤어요? 남편이 있어요? 이때. 어떤 남자한테 눈깔이 가가지고, 뜯어 고쳤어? 남편이 싫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남편이 네 좋다면 살아야 되는 거지. 뜯어 고치고 벌써 눈깔이 딴 놈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난 아주 식선적이거든. 그래 말했어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미인이야. 왜? 시간이 없어 미스코리아 안 나간 것 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미배에서 만들었다고 했어.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미배에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끈끈한 데서 어찌 그렇게 잘 만들으셨는지 몰라. 어쩌면 아버지 닮고 할머니 닮고 어찌 그렇게 닮겠어요? 나는 그냥 거기 감탄을 했어 그냥. 그래서 내가 매꼬름하게 잘생겼으면 얼마나 꼴껍을 떨고 남자들한테 호리는 눈으로 해적거리는 입으로 남의 혼을 뺏겠어 하도 멍청이 뭐같이 생겨놓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남편은 어떻게 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억세게 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매력을 정을 감정이 없어. 뭐 사람들이 그때 뭐 좋아지면 찌르륵 하는 게 있대. 난 찌르륵이 뭔지 몰라. 응? 뭐 설렌대 설레. 난 설레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마 남자가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 봤고 깡패 출신의 곱슬머리에 옥리백에 권총선 소리 만났잖아. 와 앉아 가 해 꺼져 이러면서 날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우 남자 하나도 내가 몸소리 나. 48년 동안 살았잖아. 정, 애정, 사랑 이런 단어 나는 생소해. 하나님이 저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려고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매력, 애정 이걸 못 느끼게 했어. 그리고는 이 복음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중될라 하는 인생을 중을 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요. 내가 이런 강한 성격 아니면 복음 못 전해요. 뭐 이쁜 사람만 잘난 사람만 바람내는 거 아니야. 못 내고 더 꼴값 돌지. 한 번에 집회를 가는데 서울에서 5시까지 제천역에서 누구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서울에서 뭔 일이 있어서 늦어버렸어요. 제천역 가니까 5시 만나기로 했는데 5시 30분이 됐잖아. 그래서 내가 앞만 봐도 그 전도사님이 없어. 나 부흥할 교회 전도사님이 있어. 아유 어쩌지 내가 늦게 왔네. 그러고는 여기 주소가 있길래 그때는 전화도 없을 때 아니요. 나는 핸드폰은 고사 그때는 가정 집 전화도 없었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어떤 남자 보고 하나 편지를 주면서 아저씨요 나 이 동네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차를 타요. 그러니까 아줌마 막차 놓쳤네 그러더라고. 막차가 언제 갔어요? 30분 전에 갔대. 그래서 내가 어디 가는 길이 없어요. 날 꼴을 보니까 하도 거지 같은가 이래요. 그래서 뭐 돈 있으면 택시 타지? 반말이야. 그래서 내가 택시가 얼마인데? 그때 내가 26살이야.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10,000원이요. 놀래서 그게 부흥회 가면 날 3,000원 줄 때거든요. 여기에 11조 떼어놓은 게 있었어. 하나님 이거 씁니다. 신고하고 나서 택시 불러주소. 돈 있어요? 그러게 돈 있으니까 타죠! 나는 돈이 있으니까 소리가 크게 나가는 거 그날 처음 알았어. 얼른 택시 하나 불러오는데 한 500원 차 소개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탔어. 타면서도 화가 났어. 이 맹꼬이 같은 전도사가 말이야. 강사 데리러 왔거든. 같이 가야지. 어찌 막차 타고 혼자가 야 시앙 그냥 시앙이야. 오늘 가면 넌 죽어. 육성 혈기가 가득가득했어요 내가. 그런데 택시가 운전석을 따고 왔더니 아줌마 여기 60리입니다. 예. 20리 포장이고 비포장 40리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차비가 비싸냐 하지 마세요. 뭐 가다 보면 자갈이 튀어서 차 다 망가져요. 그렇게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요. 딱 하는 거야. 20리 포장길 끝나니까 캄캄해요. 해가 다 졌어. 산은 높고 고르는 게 있고 이 택시가 가는데 이 헤드라이트 때문에 길만 보이지
아야, 그렇게 자갈 길이야? 길이 아니야. 그냥 강변길로. 가는데 거의도 화가 난 게 자동차가 돌이 자꾸 튀니까, 이러지만 나는 그 전도사가 미워서, 갱갈수록 괘씸해요. 어찌 나를 두고 가? 뒤졌는데 오다가 사고가 나는지 기다려 봐야지. 이런 맹꼬이 같은 게 산골에서 목회하고 자빠졌지, 그냥. 내가 입이 거칠거든요. 그러고 가는데요. 한참 가니까 캄캄한 밤중에 아직 한 30분이 남았는데 그 기사가요, 음성을 탁 깔아차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주머니. 내가 깜짝 놀랐어. 왜?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산골길을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간다고 할 때에 염려되는 일은 없으신지요? 이래요. 내가 거기 어떻게 했겠어요? 봐요! 수작하지 말고 똑바로 가! 안 그러면 둘 다 튀자! 그 좁은 공간에서 내 음성이 얼마나 강하게 나갔는지 그가 기절하려고 그래. 아이, 그런 말을, 거칠게 하는 데서 오는 말이 고액하는 말이 없잖아. 왜 둘이야? 셋이지? 왜 셋이냐? 되게, 나,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하나님 부야! 그리고 내가 마음이, 이 새끼가 말이야, 가다가 덩치는 큰데, 나는 요랬거든. 나를 어쩔 줄 알아. 30년 남은 강한 밤중에 집도 없는데. 내가 안 되겠다. 목적 달성! 주맨, 능력 발동, 강권 역사! 하고는, 그 뒤에다가 손하고는, 기압 올려서 이러면서, 파야! 했더니, 얼마나 가다가 놀리네. 그 브레이크를 빡! 차가 벙을렁 섰다가 떨어지는데, 공우타, 주부타는 내가 말도 못해.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왜, 하는데, 내가 눈에 불이 철철 흐르면서 이러니까, 왜 그러네요? 다 쑤셔놓기 전에. 잘 가라고 내가! 태권도 몇 달인 줄 아나? 모른대. 모르면 똑바로 가라고. 얼마나 내가 세게 그랬더니 그가요 아직 그야 말 맞다는 초전 박사이 나가지고 알았대. 잘 간대. 여러분, 내가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복음 전도자가 됐다 하면은 그게 그럴 때 내가 뭐라 했겠어? 아이, 부끄러워 죽겠네. 아저씨 뭐 그런 말씀 이런 그날 일 나는 거지. 뭐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쌍! 확! 내가 있어. 확! 쑤셔놓기 전에. 똑바로 가! 얼마나 놀랬냐. 그가 아직 기절하려. 다 갈 때까지 주댕이 안 열더라. 복음은 전투야. 나 죽자. 나 죽어. 너 살아. 이런 마음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말의 실수라든가 치사하고 음흉하고 더러운 소리를 했던가 이러면 남들을 다 흔들어 놓는 거잖아. 그러면 그 영향이 나는 때려 죽이려니 되지만은 우리 남편과 자식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야. 나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내 언어 하나가 우리 남편과 자식의 앞날에 피해를 주든가 그러면 나는 아주 개쌍년이 되는 거야. 걸레짜박지. 근데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떨어왔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생각, 몸을 똑바로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야. 66년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아주 애썼어요. 나름대로. 고생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거, 날 붙들어 주셨다는 거, 내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아까 하라는 거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88세인데도 다친 거 이외에는 아픈 데가 없거든요. 아픈 데가 없이 하여튼 잘 먹고 잘 자고 잘 소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날 보고 이 많은 스케줄을 어떻게 이렇게 소화하느냐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 피곤하죠 힘들죠 이렇게 모두 묻잖아요. 그럼 그 대답에 나는 대답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내 생활 자체가 이게 삶이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가는 거지. 다음 집회 어디라는 걸 우리 저 사무총장님이 말하기 전에 나는 몰라요. 어디를 가는지 몇 명인지도 모르고 2주 전에는 내가 3명 있는 교회 갔잖아요.
그 자리에 가니까 그날 우리 앞에서 말하길 교인은 3명이래. 할머니들 3명. 강사 잠자리도 없어서 이 의자 2개를 부엌에 갖다 놓고 마주 붙여놓고 갖다 내가 잠잤어요. 밥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뭐 호텔 무슨 식당 하길래 이 형편에 무슨 호텔 소리 하고 앉았냐. 무슨 식당은 무슨 식당이냐고. 나는 아니야. 거기서 쌀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해 먹었어요. 밥 해 먹으면서 부엌에서 이렇게 잠잤어요. 근데 교인 3명밖에 없는데도 어정하고 와서 여기 주무시면 어떡하지 그러길래 여기 괜찮네요. 그러면서 거기 있었는데요. 내 유튜브 때문에 3명밖에 없는 교회가 꽉꽉 차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겠어. 여기도 방어진에서 뭐 울산? 그 먼 데서요. 뭐 오늘도 여기서 저 부산에서 왔잖아. 부산에서 대구에서 사방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게 꽉꽉 차 터져나가게 마지막 시간까지 자고 나오고 그 교회 3명은요 감사한금 해봤자 10,000원짜리 해서 그냥 3명이면 30,000원 내겠어요. 집에 끝날 때까지. 담임 목사님까지 해가지고 100,000원 헌금 나오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러길래 주님이 날 할 일이 있어 여기 보냈구나 이런 마음 먹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우리 팀이 다 한 마음이야. 하나님이 보내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버켓에서 다 꾸게 자고 그냥 그 교회 그냥 밑바닥에 그냥 다 자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한테 사람들이 그냥 모여와서 교회 뭐 부지를 사서 뭐 화장실이 없이었잖아요. 화장실도 지으려면 부지를 사야 된다 했더니요. 세상에 자기와 상관도 없는 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부지 대금으로 몇백만 원 내고 100만 원씩 몇 사람들이 내고 이래가지고요. 나는 그런 3명 있는 교회에 헌금이 1,000만 원 나온 건 처음이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교육자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대학교 교수까지 한 분인데 아무도 안 가는 그 산골교회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귀해 봐가지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몇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든지 주님이 물어보지 말고 가래. 몇 명이냐 물어보지도 말고 형편이 어쩌나 물어보지도 말고 교파가 어디냐 물어보지 말래. 하나님 앞에 나는 한 가지는요 꼭 지킨 거는 요거 한 가지야. 66년 동안에 한 번도 몇 명 모이나 안 물어보고 갔더니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은혜를 받게 해서 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에 그냥 마지막 이 얘기는 해야겠지. 내가 얼마나 병이 들어가지고는 20살 때 처녀 때 검정 치마 흰 요걸 입고 각 교회마다 설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나는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암이 들려서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명치 끝에 매달려서 위암. 물 한 숟갈만 먹어도 확 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폐 만성이 돼가지고 폐 만성이 돼가지고 5시간마다 피를 토하는 거예요. 늑막이 복막염이 돼가지고 처녀가 배가 이만큼 풀러서 주사기를 딱 넣으면 바게트에다 물을 한 바게트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막염이 들었지. 간 경화증이 걸려가지고는 간이 새까맣게 굳어가니까 얼굴도 새까매져. 악성 빈혈, 악성 냉병, 악성 해소기침 합해서 7가지 난치병을 내가 가지고 강원도 춘천에 천주교 병원에서 22살에 입원을 했어요.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결과를 말하길 수녀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퇴원을 시키니 우리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겠으니까는 바닷가이나 산에 가서 휴양 좀 하라고 이러고 쫓겨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나오면서 야 우리 집안에 유리 없는 처녀 귀신이 생긴다고 그래.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나쁘다. 아니 처녀 귀신을 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교회에 댕기면요 천당 간대요. 내가 아는 상식은 교회에 댕기면 천당 간대요.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몰라. 이런 엉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제일 고통이 각혈하는 것도 아니고 밥 못 먹는 거 아니고 늑막해. 물이 차서 숨이 쉴 수가 없어. 호흡이. 여러분 알아보세요. 늑막하고 복막하고 달라요. 복막은 완전히 복막은요 아주 다 터져버렸어. 고름덩어리하고 그냥 막 피야. 그거 이만치면요
주사기를 딱 찔러가지고는 바게스에다 물을 쫙 뽑으면 거품하고 피하고 고름 그냥 나왔어요. 그걸 안 뽑아준대. 죽을 날 기다리래. 그러니까 배가 점점 부르니까 따갑고 아프고 숨을 못 쉬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 여러분 알아요? 숨을 들이쉬어야 되잖아. 내쉬는 쉼보다. 들이쉬는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처절한 건 말할 수가 없어. 그래 죽을 날 기다렸는데 누가 용문산 가자고 그러잖아. 그 용문산 왜 가냐니까 거기 병 고친대. 그래서 거기 의사가 많으냐 했더니 하나님이 고친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여행을 바라고 교회 성도들 권사님 따라서 용문산 갔어요. 완행기차를 타고 추풍령에 내려가지고는 20리 용문산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 건 말도 못해. 가다가 각혈하고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용문산이 이 성전 갑절이 더 크고 길이도 더 크고 이런데 사람이 막 새로운 성전지 대성전 지었어. 지붕만 하고 바닥은 아직 마루도 못 깔아서 멍석하고 가만히 깔고 문 왁구만 하고 창문도 안 달고 그때는 선풍기 하나도 없을 시대예요. 1959년도 같아요. 딱 가는데 나는 우리 교회밖에 몰라. 부흥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남의 교회 가본 일이 없어. 그런데 거기 가니까 요란한 사람 죽이더라고. 찬송 부르는데 내가 놀래버린 게 찬송 한 장을 20번씩 불러. 이 기쁜 소식을 내잖아. 그 다음에 누가 통성기도 하자고 한 사람 없어. 스스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가 터지면요 벌집 쓰신 건 저리 가라야. 나는 놀래 자빠지겠어요. 그렇게 통성기도를 오래 하는 거 처음 봤어. 통성기도 30분째 해제키고 찬송 한 장을 20번 30번 불러 제끼는데 거기에 어떤 못된 종자도 깨질 수밖에 없더라고. 막 그냥 벌써 2절 3절 하면 일어나 다. 요새는 워십이라는 이름 달아가지고 율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던데 나는 그 워십을 별로 안 이뻐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늙어 빠진 데다가 다리 쨉뚝거리는 데다가 못 입은 데다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모양도 없고 형편도 없고 조직적인 것도 아니잖아. 전부 지 마음대로 추니까. 그게 진짜 춤이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춤이야.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너무 많이 처발르잖아. 나는 그거 안 좋아. 그 시뻘겋고 뻘겋고 버럭고 한 거 그거 너무 많이 입으면 안 돼.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이 5, 6살짜리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이쁘지만은 나이 50, 60 돼 가지고는 막 이거 주름살 펴느라고 화장을 너무 많이 하잖아. 막 땀이 나니까 국물이 얼마나 뿌연 국물이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하는 거야. 나는 그거 은혜 안 돼. 속상해. 나이 마음 많이 먹거든. 일도 그만하세요. 아이들한테 맡기고 마음에 영혼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은혜되는 찬송에는 눈물을 머금고 가슴을 저려오면서 이런 찬송이 좋지. 왜 그 앞에 뻘겋고 퍼르는 걸 입고 난리. 요새 또 어디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좀 합한 그 교회는 보니까요. 이스라엘 깃발하고 한국 깃발하고 흔들어대고 또 퍼른 색깔 하얀 색깔로 흔들어대는데 사람 혼을 빼더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혼을 빼는 일을 하냐고요. 응? 난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요. 그 워십한 사람들 미리 불러서 그 하면 나는 제일 마음이 안 좋아. 우리 입으로 하나님은 우리 이 악기 소리가 너무 또 크잖아. 막 찬송 크게 틀어놓고 근데 그것도 안 좋아. 하나님은 그런 악기보다는 우리 음성, 우리의 진실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아까 그랬지. 그 사람한테 야단하고 가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가 미리 가서 미안하잖아. 택시가 빵빵 하니까는 팍 나오는데 꼬부라진 할머니들 한 5명 애들 쪼버리게 애들이 와르르 나와서 택시를 들이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기사가 이래 태권도를 할머니들하고 애들만 배웁니까? 그 전사님 와서 문을 열면서 죄송합니다. 막차는 떠나고 강사님은 안 오고 교인들은 기다리고
할 수 없이 먼저 왔습니다. 알았어요. 그만해요. 그리고 속으로 2절은 이따가 교회 가서 너 죽어? 이런 마음으로 그러는데 문 열고 이러는 그 사람이 달빛에 얼굴이 보이는데 누렇게 떴어. 얼마나 시골 교회 가서 고생을 했는지. 응? 여기 교육자들 계시겠지만은 여기 사임하고 그 농촌에 2명, 3명 있는 교회 한 달에 쌀 단말 받는 교회 목회 가라고 나부터 내가 가겠어요?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이 산 것뿐이야. 얼마나 그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얼굴 색깔은 누렇게 떴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기가 사임하고 나면 들어갈 교육자가 없거든. 그럼 자기가 문 닫는 교육자 되니까 문 안 닫으려고 거기서 죽으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 상급 줄 거 아니야. 얼마나 내가 거기서 상처를 받았는지. 막 재학책이 오는데 이 못되는 뭐 종자는 내가 꼴값 들고 앉아가 네가 뭔 강사가 됐다고. 네가 늦게 온 게 네 잘못이지 이가 잘못이냐 이거지. 막 정확하게 하나님이 날 책망하셔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강단에 가서 거의 반 잡으려고 차에 오면서 내내 생각했던 게 반 잡기는 거사하고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데 용문산에 그 병이 나가지고 가서 사람들은 다 이튿날부터 안전바에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마른하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고치고 못 고친 거예요. 열흘 다 끝나는데도 귀로 안 열어주고 목사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 받지를 못해. 하나 도무지 은혜를 안 받았어. 귀를 열어야지 우선.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지. 자기를 꺾어야지. 자기를 낮춰야지. 잘났다고 앉았는데 어때 은혜를 받겠어요. 그 사형 언도받은 주제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우려도 시원찮은데 얼마나 시간방지고 내가 꼴값을 떨었는지 회개라는 건 나는 몰랐어요. 뭐 회개가 뭐 하는 게 회개인지도. 내가 뭔 죄를 졌나? 나는 연애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너무 도둑질하는 것도 없어. 연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지. 어떤 놈이 하자 해야 하지. 그랬는데 끝나고 다 가는데 기적이 용문산은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에 안전바위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벙어리 귀머거리 폐 환자 다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는데 난 놀려가지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급하더라고. 아이고 끝났네. 나는 하나도 못 고쳤네. 이제 난 죽었네. 이러는데 마음에 그럼 여기서 죽자. 나가지 말고 이러면서 용문산 나무 장로에게 편지 썼어요. 나는 강원도 춘천 어디에 사는 몇 살 먹은 처녀고 무슨 7가지 무슨 암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강제퇴원을 만나서 한 달 아니면 석 달 만에 죽는다 하는데 누가 용문산 가면 병 난다 하길래 왔더니 한 하나도 못 고쳤어요. 열흘 동안 한 개도 못 고치고 지금 내가 그냥 집에 갈 수 없어서 산 꼭대기 사사곡이 있다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사흘 작정합니다. 나는 10분을 살기 힘들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게 내가 사흘 동안에 병이 나면은 그 산꼭대기 의사도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안수도 안 받았는데 병이 나면 하나님 나 고쳐줄 줄 알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용문산 나무 장로에게 편지 쓰고 어머니에게 내가 먼저 갈 것 같다고 그냥 이 다음에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편지 2통 써놓고 써서 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와서 이거 열어보라고 용문산 사사봉 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2시간 걸렸어요. 힘드는지 편지도 못 걸었거든. 가다가 피터하고 가다가 울고 우는 것도 이래야 우는데 들으시는 숨을 못 쉬니까 이런데 아이고 나는 10분도 길어.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 처자라는 가운데 용문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이만한 돌이 있더라고요. 옆에 또 돌이 있고 여기다는 방석을 끼고 여기는 군대 담요 하나 깔고 다리는 밑으로 쭉 내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왔어요. 7가지 암병 걸린 거 알죠? 병원에서 석 달밖에 못 산다 했어요. 빠르면 한 달 만에 죽고 용문산에 기적이 있다 해서 왔는데 하나는 못 고쳤어요. 여기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안수해 줄 사람도 없고요. 주님 나를 사흘 동안에 이 병 고쳐주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날 고쳐준 줄로 믿고 내 평생 생명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가 이 큰 병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천여는 못 받죠.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급한데 무슨 말을 못해요. 다 했어요. 근데 첫날 저녁에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날 좀 봐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런데 뒤에 와서 누가 머리꼬리 땄잖아요. 탁 쥐더니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불러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불렀더니요, 뒤에서 잡았던 손을 탁 놓더라고. 그래서 탁 엎어지면서 내가 아주 코 깰 뻔했어. 그리고 여기를 딱 잡고 있었는데 많은 눈물이 쏟아졌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산꼭대기에 얼마나 그 용문산이 그냥 험한 산이 높은 산이에요. 낮에는 떠들더니 다 내려가고 나 혼자 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시겁이 많아가지고 부엌에서요, 물들어 부엌에 가도 옛날에 전기불 있었는데도요, 무서움을 너무 타가지고는 물을 떴는데 우리 오빠들이 나 놀리느라고 방에서 그러면 이걸 냅다 던지고는 그냥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겁이 많고 그러는데 그 산꼭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안 돼요. 눈도 못 감아. 뭔가 사박하는 것 같아. 이러는데 내가 입에서 이러더라고. 너 뭐 무서우냐?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우냐? 그게 다 무서워. 근데 내 입이 이래. 너 무슨 병, 암병 7가지지? 7가지지? 그러면 5분 있다가 죽을지 10분 있다가 죽을지 하루 있다 죽을지 어떻게 알고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내가 입이 그러니까 내가 이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그 말이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요, 시인한다는 거.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해. 그러게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소리가 많으면서 그 무서움이 안개 거치듯이 살아가면서 평안이 오는데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땡볕에 나무 그늘 하나도 없어요. 땡볕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러는데 사흘째 되는 날 됐잖아. 사흘 금식 끝나려고 하는 사흘째 되는 낮에 코에서 송장 타는 데가 나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심한지 말로 못해.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병이 또 더 늘었네. 고치지는 못하고. 그러는데 막 몸이 불덩어리 뜨거워지더니 그게 코에서 그 흉악한 냄새가 나오더니 잠이 오더라고요. 나 병나고 두 시간도 못 자거든요. 잠이. 기침하고 각해라고 이하날 치느라고. 근데 병난 지 3달 만에 용문산 꼭대기에서 코에서 썩은 타는 애가 나기 시작하더니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죽었어. 아주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데 잠이 깜짝 놀라서 깨니까는요, 해가 중천에 떴고 금식한 지 4일째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금식 끝났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목이 터져나가. 물 먹고 싶어서. 그리고 입술을 얼마나 이게 자가 뜯었는지 몰라. 금식 끝났네. 물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무의식 중에 벌떡 일어나는데 왼쪽에 능막에 물이 이만큼 고였잖았어요. 그래서 항상 숨을 못 쉬어. 늘 손이 여기 이렇게 가서 있었거든. 근데 내가 무의식 중에 물 먹으러 가자고 벌떡 일어나면서 숨을 쉬었는데 호흡이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길래 능막 났나 보네. 호흡이 되네. 이러면서 호흡을 몇 번 했어. 아유, 안 아픈 거 아니야. 그리고 꽉 찼던 물 한 방의 수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대소면으로 빠져나가서 속치마 겉치마 패대가 들러붙어 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유 능막 났나 보네 이러면서 내가 12시간을 잤잖아. 5시간마다 각혈하던 거는 어디 갔지? 코에서 코비린내, 피비린내가 나고 목에서는 항상 가래가 흐르르 끓었어. 그런데요, 가래에 끓는 소리도 없고 코에 피비린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폐도 났나 보네 이랬더니요, 여러분 이 폐를 둘길 수가 없어. 이 완전히 만시할 때 요만큼만 둘게도 이랬어. 막 폐, 간, 간 경화 쪽으로 완전히 굳어갔잖아. 간, 위, 폐 막 둘겠는데 하나도 안 아파. 이거 뭔 일이야?
물 먹어서 물만 안 타오면은 위암이 낫는 건데 약수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는 물을 한 사발 한 바가지야. 그 바가지가 있어. 벌써 마셨는데 술 내려가는데 아이고 위 났네 한 병 났네. 거기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2시간 올라왔던 그 거리를 8분 만에 날아갔어.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날아가서 용문산 뒷계곡에 물이 맑은 물이 있어. 다 밖에서 옷 다 벗고 팬티만 거기서 벗었어. 우리 어머니가 옥양목으로 7부 팬티를 고무신을 넣어줬는데 거기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걸음 흐를 때마다 이래서 뭔가 하고 만져봤더니 굉장히 징글맞더라고. 이거 뭐지? 가서 바이틀 위에서 팬티를 탁 벗으니까 애 머리만한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그냥 빠져 달아나.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의사 알아봤더니 그게 냉불이래.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해도 아예 못 낳는다고 의사마다 그랬거든. 근데 날 잠재워놓고 하나님이 물은 다 빠지게 하고 그 내 아랫배가 얼음같이 차고 밤낮 애같이 볼록한 게 하나 열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빠져버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 길로 주풍령 고개로 가가지고는 기차를 타고 첫차를 타고요. 위가 낫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떡이니 뭐 사과니 옥수수니 찰떡이 그 다음에는 뭐 죽은 통닭이 5마리 100원이라 하길래 돈 줬더니 계란 삶은 거 5개 주더라고. 얼마나 먹으니까 서울까지. 완행열차가 하루 종일 가잖아. 서울까지 그걸 다 먹었는데도 아픈 것도 없고 방구 하나 잘 계속 벌벌 나니까 옆에 사람 미안해서 뒷구머리 좀 감추고 있다가 배가 정 아프면 조금만 열어놓으면 픽 하고 나오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쿨인지 옆에 사람들이 어떤 미친년이 똥을 싸고 앉아 처먹고 앉았네. 이러면서 다 비켜서 서울까지 자리 넉넉히 와서 나 혼자 냄새 때문에 다 도망가가지고 집에 가서 보따리 내려놓고 어머니가 아이고 뭐 하나 나왔나 이러더라고. 뭐 하나 나왔네. 그 7가지 병 중에 한 가지 나왔나 이러길래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보따리 내려놓고 그대로 어머니 싸준 돈 가지고 천주교 병원에 갔잖아. 수녀 만나가지고는 왜 왔냐 그러길래 엑스레이 찍어보러 갔더니 미안하다고 우리 병원에서 당신이 끝냈대. 시작해달라 소리가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봐줘요. 근데 아니래. 내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실경이 고무지빠야. 눌러붙으면 안 떨어지나. 수녀 면상을 딱 찍어줘야 하는데요. 내 눈 보고 하는 집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엑스레이과 가서 문 다 닫았는데 원장 명령으로 엑스레이 찍었어. 1시간 만에 나오는 거. 대기실에 기다리래. 거기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용문산에서도 하루 종일 왔어요. 20시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각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숨 쉰데 이렇게 평화롭고 잘 돼요. 먹은 거 다 소화했어요. 의사의 입에서 네가 병 없다 하면 하나님이 나 고쳐준 줄로 믿고 일평생 생명을 다해 복음 전하고 내가 절대 시집 안 가요. 거기서 한 번 더 그랬어요. 근데 수녀가 오더니 1시간 만에 허양 어느 병원이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어요? 이러는 바람에 내가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식무약을 먹었어요. 야 그런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수녀가 천국병원이 어느 도에 있어요? 경상도? 강원도? 그러길래 예수님 나라요. 당신 예수 믿었느니 예, 예수 믿고 산에 가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엑스레이 어때요? 엑스레이? 알렐루야! 팍! 날 깨안고 여기다 볼트게 대면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천주님이 꼭 둘로 말하더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말갛게 고쳤대. 야, 그 말갛게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지. 그냥 수녀 어깨다 팔을 걸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어. 나는 아멘 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으앙 하고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날 끌고 원장실로 가더니 여기서 울다가 울음 끝나가서 나가시오. 그러길래 와서 울음 끝나거나 나와서 엑스레이 찾아가지고 하래. 원장이 딱 문 닫고 나가니까 울음이 딱 끝이더라고. 나는 그날 아는 게 우는 것도 누구 봐주는 사람 없으면 안 울게 돼. 끝나고 나니까 다 울었니? 다 울었다 했더니 엑스레이 야 보름 전에는 허예 수제 없어. 아주 다 끝난 인생이야. 오늘은요 그래놓은가 대연필로 위, 간, 배 이만한 덩어리가 온 데가 한 데가 없어. 위암 덩어리가 아우 그래가지고 내가 88세까지 살고 있잖아. 그동안 한 번도 각혈한 본 일 없고 한 번도 소화불량한 일이 없어요. 내가 하도 밥을 잘 먹으니까 아유 참 잘 잤으네. 그러길래
예, 헌 부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 간, 폐 다 고쳐서 한 번도 각혈해본 일은 없고 88세가 돼도 이렇게 건강해서 이번에 그냥 시카고에서 계단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사골만 좀 했지. 그래도 사람들이 의사가 하는 말이 6개월에서 1년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요양원으로 실려가든지 그 안에 죽는 거래. 이거 다치면은. 난 3개월 만에 집회 나왔어요. 휠체어 타고 그냥 설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 세크라멘토에서 집회를 했는데 여자 집사가 우리 아들 목사님이 옛날 목회할 때 와서 집회했기 때문에 아는 사이라 아유 우리는 많이 건강 걱정을 했는데요. 오셔서 휠체어 타고 앉아서 얼마나 모두 회개하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요, 어쩌면 식사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내가 뭐 산나물서부터 하니까 너무너무 밥을 잘 ጻ준다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입은 안 다쳤잖아요. 난 그 말이 명당 같아. 입을 안 다쳤잖아. 난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중대를 하는 걸 종을 만들고 인격 이하고 쌍놈이고 쌍년이고 개년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 안 버렸잖아. 기다려줬잖아. 사람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88세가 돼서 이제 늙어서 지글지글한데도 그때 현역으로 복음을 매주 받아. 한 주일에 2교회 3교회잖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목이 쉬든지 터지든지 뭐 난리가 나야지. 근데 나는 뭐 피로회복제 먹는 것도 없어. 간 데마다 모두 약을 나는 이래도 모르겠어. 뭘 그렇게 많이 주는지 죽여줘가지고 별 희한한 거 별 목이 아프다 기침 좀 한다면 한국 전역에서는 별 약이 날라오는데 나 약국 차려야 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찌 이렇게 사람을 받겠냐고요. 나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도 안 가거든요. 나를 위해서 쓰는 돈 없어요. 이것도 100% 나이롱 문제잖아요. 안팎에 12만 5천 원이면 사. 날 옷 사 입으라고 모시 해 입으라고 지금 한벌값도 와 있고 또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거기다 걸치지 못하게 해. 성교가는 성교기로. 야, 죄의 종들 고생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한테 왔다 가면 그냥 빈손으로 못 가게 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 그걸 내가 어떻게 입고 신발 하는 거 뭐 하나 100만 원짜리래. 뭘 맞춰서 맞춰야 되는 거를. 난 10만 원짜리도 뭐 안 신어요.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도 누구 신던 거 시카고에서 날 주기를 벗어주길래 그냥 그 자리에 신고 온 거지. 내가 그런 신발 어떻게 신으냐고. 안 받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했어. 그래 요새도 말했지만 내 유튜브를 호복나 이름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내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진 야 그렇게 글도 잘 쓸 수가 있어. 나는 그렇게 글 못 쓰거든요. 얼마나 멋진 당신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말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제일 마지막에는 계좌번호 주고 돈 붙이래. 여러분 여기 쏙지 마라. 나는 계좌번호에 내 돈 붙이라고 소리를 내 평생 머리 털라고 해본 일도 없고 하나님이 그 제일 괘씸히 여기고 목사님들도 명함 끝에 계좌번호 은행번호 넣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우리 어떤 모양을 더해서 입혀주고 먹여주는데 왜 거기다 그렇게 치사하게 구걸하고 사냐고. 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계좌번호를 내고 뭐 권하니까 얼마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달래. 난 내가 창피해서 얼굴 못 뜨고 잠 못 잤어요. 왜 내 이름을 도용해서 이렇게 그냥 막 유튜브 막 내야. 내가 말한 것처럼 하고 돈 보내라고. 그거 쏙지 마셔요 여러분. 돈 보내라고 나도 물어봐요. 네가 돈 보내라 했나 물어봐요. 그럼 내가 말할 테니까요. 우리 아버지 부자라서 난 여태까지 모금 한번 해본 일 없고 어디 가는데 내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도 내가 아프리카 지금 집질한다 이런 말 광고라고 뭐 모금 좀 여러분 집질 사람 손 좀 줘서 이런 소리 해본 일 없어. 내가 아프리카에 그 양철 집에 너무너무 난 교회 하나 짓고 싶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프리카에 돌아오자마자 1,000만 원이 바로 오르더라고. 나한테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라고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 본인 앞에서 거기다 전화해가지고는 영수증 달라고 이 사람 입으로.
우리 아버지 부자라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구걸하고 유튜브에다 돈 보내라고 계좌번호 왜 하냐고요.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은요, 그 목사님 명함에다 절대 은행 이름 계좌번호 넣지 마라. 안 넣어도 우리 하나님 다 주셔. 나는 여태까지 66년을 한 번도 그거 넣어본 일도 없어. 그럼 명함도 저비도 없었어. 근데 15,000원 주니까 누가 해준다 하길래 명함 박았는데도요, 평생 누구 안 줘봐서 갖고 다니지도 않아. 누가 명함 달라고 참 집에다 두고 왔는데 이러거든요. 왜 자기 선전을 그렇게 해? 자기 폐하를 왜 이렇게 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쓸 사람은 쓰고 줄 사람은 주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귀히 여겨서 가서 했더니 막 진멸을 하고 나가는데,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죽은 사람보다는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대. 하늘에서요 이 백성들이 막 전쟁을 하고 나가는데 하늘에 우박이 막 떨어지더니요 그 적군을 다 때려 죽였잖아. 칼 쓸 새도 없어. 칼 쓸 새도 없는 게 칼이 없었겠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박으로 때려 죽여버리잖아. 무기가 없으니까 우박을 그 앞에 전쟁 나가는 중에 앞에서 우박이 떨어져 다 때려 죽여버렸으니까 뭐 칼 쓸 새가 있나. 나는 막 기가 막히게 미칠 정도로 좋은 거야. 어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하시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예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고요. 야, 야살의 책에 이 말이 기록됐다 했죠. 세계 역사책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 역사책에. 달이 하늘에서 하루 종일 안 내려간 게, 해가 안 내려간 게 역사책에 기록돼 가지고는요, 나는 기가 막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 여기 성경의 말씀 보면요, 시편 18편 12절에 여호와 그 앞에서 우박과 숯불이 내리더라 그랬어요. 이사야 148장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를 하나님이 내리시더라 그랬어요. 욥기 38장 22절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하늘에 우박 창고 눈 곳간이 있고 예레미야 시장에는 바람 곳간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아무 때라도 눈과 우박과 숯불을 그냥 내리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고 용기를 내고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가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까지 온 것은요, 뭐 백이 든든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순깡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잖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믿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책임지세요. 무식하고 무대뽀지. 근데 난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너무 사랑하거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엉망진창 돼 있어도요, 하루아침 발가락 뒤집어 놓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나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호와의 싸우심. 여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1천만 명인데 다 줄어갖고 600만 명이 됐어. 600만 명이서 더 줄이면 성령 받고 7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을 또 고르면 몇 명 안 되겠지만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잖아. 우리는 나는 10명은 좀 넘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이번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우리나라를 다시 가슴에 안고 참 허락되어진 복을, 우리나라가 세계가 지금 막 너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고 너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너무 존경하는 나라가 되는데 단 정치권만 패망할 인간들이 나라를 잡고 있어서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교회 이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이걸 뒤집어 놓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 중심, 우리 영혼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완전히 영권 국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송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같이 하시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야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한 발짝도 악한 자가 여기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으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주여